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욥기, 구약성경 욥기 6기 해놓고서 지금 장수를 말하고 있죠. 욥기 33장, 욥기 3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욥기가 좀 무슨 말인가 길기도 하고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욥기를 간략하게, 욥기를 이런 말씀입니다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높아심에 또 뭐라 그럴까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만 목사의 설교는 부분적이거든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말하지만 그건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사님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오면 그날 또 사람들이 안 와. 그 사람을 놓고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을 놓고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 그분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의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적 기도를 해야 돼. 성경이 가르침받은 기도. 아니면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새 새벽에 사사기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수준에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과 상태가 성경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맞춰야 돼? 성경에 맞춰야죠. 그래서 이것이 평생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글이라기보다 하나님 말씀 나를 맞춰야 되는데 어느 때 무엇에 맞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기억나면 이렇게 맞춰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생각나듯이 빼닫게 하신단 말이죠. 성경을 아는 게 그러니까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뜻,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거든요. 성경 기본적인 예외, 구약과 신약, 구약의 약속을 신약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욥기 하면서 이 서술을 하는 거예요. 욥기 있는데 욥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영문도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고난이 뭐냐면 영문을 알 수가 없어. 내가 고난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앞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죠. 선생이 욥을 자랑해. 천상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건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니까 그렇죠. 욥을 한번 때려봐요. 그 사람 잘 믿나. 그래? 그럼 욥은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욥의 가족, 욥의 재산, 욥이 범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욥을 봤지 하나님이 자랑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욥은 몰라. 우리는 성경은 천사가 벌이는 일을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욥은 천사가 벌이는 일을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하는 일을 내가 다 알아요? 몰라. 하나님께서 천사가 했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욥은 이런 구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걸 다 안다고 생각해. 내가 내 상황을 다 안다고 생각해. 그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욥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처럼 의사가 없다고 보면 그 앞에 보면 욥의 의로운 사람이 욥이 의로운 모습이 어떤 정도 의로웠는지 나오고, 또 욥이 세 친구들과 자기를 정죄하는 세 친구들과 얘기가 더 나옵니다. 서로는 별로, 그러니까 욥을 얘기하죠. 서론적인 얘기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욥이 이제 우리 발까지 이제 종기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욥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 벌어지지 말아야지. 맞아요. 벌어지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혹은 자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말한단 말이야.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오늘 내용은 뭐냐면 너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구나.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당대 의인이었고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망하니까 친구들이 옵니다. 그 세 사람이 뭐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답 이렇게 와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대부분은 이제 앞에 3장부터는 세 친구가 먼저 얘기하면 욥이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친구가 얘기하면 욥이 변명을 하고 한 사람 빼는 다음에 둘째 사람, 둘째 친구가 또 얘기하면 변명하고 얘기하면 변명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주 길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거기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 결국은 복잡하지만 틀을 잡아드리면 32장에 보면 32장 2절 보겠습니다. 32장 2절 32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이제 제일 보면 세 친구 얘기하니까 자기는 제일 젊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나이 든 분들이 이 연장자에게 뭐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슬퍼지 답답한 거예요. 왜? 욥이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얘기할 때 욥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치면서 아니야. 결국에서 이제 하나님 자기보다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욥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이게 아닌데 싶은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싶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풍겨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할 수도 있어. 하나님 말을 안 해. 근데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속에서부터?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의심을 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세 친구가 막 얘기를 하고 세 친구의 여러분이 알겠지만 읽어보면 정말 이제 예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욥에게 능히 대답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 아니야. 대답이 안 돼. 그러면서 욥을 너 빨리 회개해. 너 한마디로 통틀어 말하면 너 이런 어려움을 하는 것은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생각은 어려움 당하는 건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그렇죠? 어려움 당하면 어떤 사람은 죄를 생각 안 해. 어떤 사람은 죄만 생각해. 나 죄를 져서 그런가 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욥의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인데 그냥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욥이 아주 그냥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그러니까 뭘 얻었냐면 첫 번째는 가족을 잃습니다. 이것도 끔찍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재산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명예를 잃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려요. 친구를 다 주변에 자기 쪽에 있는 친구를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엔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욥 얘기가 그냥 이렇게 입체적으로 알아놨죠. 그냥 이야기로만. 그런데 조금만 생각 일주일만 아파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일주일만 아파도 재산 조금 손해만 나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자세히 말했지만 그래서 말 그대로 가족과 재산과 명예와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잃었어요. 그러니 욥이 할 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세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세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그게 복잡하지만 그걸 싹 정리하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욥이 이런 데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고 그때 화가 났고 엘리후가 마땅치 않고 또 하나는 세 친구들이 야 너 죄져서 그런 거야 말하는데 제대로 욥을 설득하거나 욥에게 이해되지 않으면서 너 빨리 회개하고 화만 내더란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요. 누가 많이 옳았을까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미리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지도 같은 얘기예요. 욥기 42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 세 사람의 친구가 대화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욥이 말한 게 하나님 보기에 더 타당성이 있다는 거야. 너희가 말한 거 이번에 더 타당성이 있어. 그러니까 딱 칼로 딱 물베듯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지만 그렇게 고난당한 욥이 나름대로 뭔가 말을 하는데 그들은 그거 안 듣고 야 무조건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욥기는 이 전체 일을 통틀어서 이제 이런 방향을 잡고 있을 때 이제 이야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후,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하는 얘기 중에 8절 그대는 여기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데서 말하였고 난 그대 소리를 다 들었어. 그대가 말하기를 9절입니다. 33, 9절 그대가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느끼기에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못을 찾으셔서 나를 자기 원수처럼 여기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셔서 너 어디 보자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욥이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나는 그에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시가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곰곰이 읽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그래서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해가 되는 걸 얘기하고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넘어가. 복잡해.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것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는 건 우리 머리로 알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찬송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누가 세요? 지금까지 발달한 모든 과학으로도 별들의 수를 못 세요. 수도 못 세는데 별들의 이름을 다 붙여 이름을 다 알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과학으로도 하나님과의 차원은 이 메꿀 수 없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이 광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야. 우리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러시지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해. 그건 자기 나름으로는 욥이 그렇게 좀 당하니까 왜 하나님 이러시지 했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엘리후는 그대가 말한 게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크진 않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 형편에 말해서 할 말이 많아. 그런데 그때 먼저 알아들 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보다 크시다 하는 거예요. 크신 거 모르나? 크시죠? 그 다음에 있어요. 크시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어 중요한 거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 크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격이 말한다고 왜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논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14절 하나님은 한번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랑 제가 붙인 거예요. 다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다만 내 입장에서만 이렇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하나님 크심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이니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들어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들어야지? 크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비교가 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사람보다 크시다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크신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께 함부로 합니까? 지금 이제 엘리후는 좀 복잡하게 말하면 욥이 한 말 중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건 욥이 한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타당성,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만한 뭔가 있어. 내가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 살았는데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너 그거 아니야. 너 죄진 거 있어. 빨리빨리 고백해. 욥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욥이 하나님의 얼마나 진실하고 의로워 살아왔는데 그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고 무조건 넌 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정죄는 뭐예요? 내가 함부로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장로님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래?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제 친구가 나중에 한교회 제 친구에 누워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욥이 그 문제를 당하니까 욥이 뭐 죄졌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 너희 욥에게 사과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욥의 입장을 더 대변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여기 보면 14절이네요. 크신 하나님인데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구려. 크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 내가 지금 살아온 내 방법과 내 툴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야. 왜 지금 오늘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수요일마다 다시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왜 다시 안 새로워집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 못 배운단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들으니까. 왜 안 듣죠? 자기가 한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변화는 제가 듣는 데에 존중하잖아요. 근데 욥기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밤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으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순간 깨닫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7절 다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왜 경고하시죠? 우리는 경고가 무서워. 아니, 경고할 이유가 있어요. 그 경고는 너 죽어라가 아니라 너 못 되라가 아니라 그가 그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고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구덩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구덩이에 빠지면 뭐예요? 구덩이에 빠지면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한 분이 있어요 혹시? 답답한 데서 빠져나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는데, 새벽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난 한 사람 개인, 멀리 떠나서 결국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개인이, 그 가정이, 한 지역이, 한 나라가,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회복되는 건 뭘 고쳐야지, 뭘 바꿔야지, 법을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시작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고를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영은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깊이 들어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은 그게 마땅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인데, 떠나서 나 혼자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깊은, 뿌리 깊은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으시고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지 않게 하시고 그 책임을 칼에서 건지시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또 혼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생명을 주려고,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저도 그렇지만 듣는 말씀마다 다 그래 100% 변할 수 없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어떻게 듣냔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심이라. 크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 이게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귀로 경고해요. 재밌는 말이죠.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이 귀를 였다는 말이 저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들리는데 그건 들리거든. 여러분 은혜 받은 건 뭐예요? 다른 데 그게 안 들리는데 들리기 시작해. 할렐루야. 안 들리는데 들리기 시작해. 그 은혜죠 사실. 귀를 여시고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받는 게 기분 나쁘네. 아니, 안 들으니까 경고하는 거지. 근데 그 경고의 이유도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으시고 그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답답하지 상황이 안 되게 하시고 생명을 칼에서 멸망치 않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깨닫는 거야. 27절입니다. 27절. 27, 28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그래, 깨닫는 거지. 그전에는 왜 이러세요 했는데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옳은 바대로, 내가 믿는 바대로 이거야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새로워지는 건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한 가지 깨달을 때마다, 경고를 깨달을 때마다 저는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그 회개해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건 제가 그랬죠. 허투루지 마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걸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가 버팅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긴장을 유지해. 내가 뭘 잘못한 거라고요. 근데 회개하잖아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돼. 이게 안 돼. 왜? 내 마음이 안 바뀌니까 안 되지. 회개하면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것에 대한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죠.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노래하기를 내가 27, 28 안 읽었죠? 읽었나요? 네. 28절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제 안 거죠. 아까는 몰랐는데, 아까는 엘리후가 얘기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 경고하시지? 구덩이에 안 들게 하려고, 교만을 막으려고, 행실을 막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근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 앞에는 경고받을 때 하나님 이런 목적 경고하셨지만 못 깨달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욥이 지금 고난 속에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할 말이 많아. 물론 욥이 의로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욥이 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르지만 욥이 큰 주제는 뭐냐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 다 모르거든. 그래서 욥은 우리가 시간 생각 1, 2 이래야 돼. 2 이래야 돼. 3 이래야 돼. 요거 딱딱딱 떨어져. 딱 요거야. 요게 다 안 통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보는 게 다 맞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요거야 라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함부로 정죄했다가 하나님이 또 욥에게 사과해 그랬단 말이죠. 욥은 뭘 깨달았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유명한 얘기죠. 욥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욥기를 읽어보면 38장부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욥에게 막 야, 욥 나한테 말아봐라 하면서 다 묻습니다. 근데 그게 욥이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욥이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냐면 41장에 42장에 42장 욥의 전체를 깨실 거나 마찬가지. 42장 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나이다.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맞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니 그게 다 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께 들어야지. 하나님 들을 맛이 다 아느냐, 다 내가 이해됐냐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29절에 다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29절 다시 33장 29절 다시 말하죠. 30장 29절에서 31절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요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고난 속에서 어떻게 돼? 내를 토라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알긴 하지만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하나님 말씀 들려.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냥 딱 내 생각 드는 대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 인간을 살아가는 크신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한 일들을 듣고 그걸 받아서 하는 게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거는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읽어보면 믿는 게 엄청나게 깊구나. 내가 한 5년, 10년, 20년 믿었다고 내가 믿는 거 다 통달했어요. 이제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뭐 믿는 건 거의 생각 그렇고 그냥 그런 뭐 나 하나님 섭리를 다 알아요? 몰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답답하죠. 그래요,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여러분 기도할 때 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알아주고 다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몰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시원하게 마음이 다 후련하게 아는 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몰라요. 모르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돼.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답답한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다른 뜻인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다른 말이에요. 네가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대로 그 틀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 틀대로 해석이 되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틀대로 해석이 안 돼. 모르잖아요. 그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얘기도 욥기에 나오는 말씀.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좌에게도 하나님 안 계시고 그러나 그의 길을 내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는 몰라. 그러나 나를 모르니. 우리는 가끔 영통한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에 그것도 때로는 비밀을 알 수는 있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치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찾지 않아. 의지하지 않고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가 어떻게 해요? 답답한 통에 빠져요. 그래서 설교 여러분 어떻게 설교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들어야죠. 그 앞에 겸손해야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죠.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베풀어야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그게 어쩌면 내가 다 몰라도 가장 안전한 데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좀 편히 조물조물 만지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만져주실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2025년 다시 새롭게가 뭐냐면 그냥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않고 내가 노력해서 새로워져요? 그건 내 차원밖에 안 되지.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차원에서 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